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 위에 온갖 씨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들을 너희 양식으로 삼아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2주 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작년부 예배에 설교를 해주셨던 내용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조금 더 제가 인사이트를 받아서 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중복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감안하시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을 흔히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과거의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부정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간직해왔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간직해왔던 소중한 가치관들이 이제는 다 무너지고 깨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좋지 않은 것, 나쁜 것들은 깨어지고 개혁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느 시대든 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개혁도 있었죠. 어떤 한편으로 봤을 때 개혁은요, 오히려 더 많은 발전과 더 좋은 방향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개혁해버린다는 것은 그것은 아닌 것이죠. 소중한 것은 개혁하는 기보다는 그 가치가 보존되고 지키려고 하고 유산으로 잘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보면요, 정작 개혁되어야 할 것은 개혁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특별히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지요. 그것과 지켜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마저도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도덕성의 상실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던 과거의 시대의 그 미덕을 이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모든 것이 다 개인화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 중심적으로 가고 있죠. 극단적인 개인주의 그 속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 상실입니다.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시 되던 그런 시대를 살아왔는데요,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선택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개인의 행복, 내 행복을 위해서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되면 굳이 그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정의 개념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개념도 함께 무너져 버렸죠. 함께하는 연합이 가진 그 가치가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전통적인 성 가치관의 붕괴입니다. 과거에는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동의했던 그런 남성과 여성의 개념 자체가 부정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왜 남성과 여성밖에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제3의 성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습니다. 왜 내 성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 것인가?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그 성을 결정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세 가지 가운데에서 마지막 성 가치관의 붕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주제를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인 것을 믿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우리가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온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시대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져도 변화될 수 없는 진리인 것이죠. 성경이 인간 창조에 대해서 말하면서 가장 처음 언급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개정으로 한번 볼까요?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2장에서는 이렇게 이어서 언급하십니다. 창세기 2장 22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누구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근거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그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고, 그리고 생물학적으로는 남성과 여성을 분명히 만드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두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나에게 주어진 성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개인에게 부여되는 변할 수 없는 정체성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 통해서 이 두 가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죠. 다시 말하자면 무엇이냐면, 성별은 유동적일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사실 과거는 너무나도 당연시되었고 사회적 합의를 이룬 이런 내용들이 오늘날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가지고 이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한 도출된 이 결론을 가지고 요즘 초중고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도 계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우고 있거든요.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건교과서나 또 윤리교과서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성적 자기 결정권, 되게 그럴싸해 보입니다. 나의 성과 관련된 것들이 타인에 의해서 억압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성적 지향과 그리고 또 정체성의 자유는 개인이 이성애 그리고 동성애, 양성애 이런 등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남성, 여성, 그 외의 성, 그러니까 성별 정체성을 자유롭게 내가 선택하고 표현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은요, 타인의 강요나 사회적 압력에 의해서 좌우지우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각 개인의 성적 정체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성이라는 단어보다 젠더라는 단어를 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고전적으로 사용했던 그런 성이라는 단어는요, 생물학적인 성을 말해요. 그런데 요즘에 사용하는 젠더는 무엇을 뜻하냐면 성 역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젠더는요, 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생물학적 성과. 예를 들어서 내가 생물학적으로 남성성을 가지고 남성으로 태어났다고 해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날 때 호적을 할 때 어떻게 올리죠? 남성 아니면 여성으로 기입하죠. 제3의 성은 없어요.
다 구분이 돼요. 그런데 젠더라는 단어는요, 성의 역할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이지만, 남성이지만, 여성이지만, 살아가는 것은 다른 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남성이지만, 육체적으로는 여성이지만, 내가 남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여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그렇게 결정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동성 커플, 동성 부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젠더, 즉 성 역할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성을 바꾸고 싶다고 하면 그게 뭐죠? 트랜스젠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성 전환 수술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에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까? 자기에게 결정권이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창조된 나의 몸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나의 몸을 내가 마음대로 바꿔버리겠다. 자기 결정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결정권을요, 성인이 아닌 청소년이 그 결정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기를 다 거치셨지 않습니까? 청소년 시기에는 질풍노도의 시기죠. 많은 어떤 호르몬의 변화가 있고 생각의 변화들, 복잡한 시기입니다. 아직 자신의 정체성이 잘 확립되지 않은 그런 나이대이기도 하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문제는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에요. 최근 가장 이슈가 되었던 법안은 무엇이냐면, 청소년이 자기 성 결정권을 가지고 성 전환을 하겠다고 하면 부모가 반대할 수 없는 그런 법안이 통과된 것이에요. 자기 결정권, 행복하다고만 하면 무엇이든 결정할 수 있게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좋을 대로 결정해버린 그런 모습은 분명 죄의 영역이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원리, 즉 진리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그것이 죄인 줄 깨닫고 세상이 이 죄악에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이 현실을 바라보며 비통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정말 잘못됐구나. 나와 상관없는 일이기에 세상이 다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데요, 뭘. 그렇게 결정했다는데요, 뭘.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데요, 뭘. 굳이 내가 왜? 라는 생각은요, 크리스천으로서의 의무를 상실해버린 모습이죠. 우리는요,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싸우고 그 죄가 개인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서는요, 성을 표기할 때, 여러분 어디 관공서나 여러분 어떤 서류에 성을 표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 나 있죠? 남성과 여성, 메일과 피메일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에서는요, 총 남성과 여성, 셋째요, non-binary. 남성과 여성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정의되지 않는 성을 non-binary라고 하죠. 이 non-binary 안에는요, 정말 다양한 성별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 인터넷 검색해 보십시오. 젠더의 종류라고만 검색해 봐도 엄청나게 많은 종류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성 전환을 한 사람이나 이 non-binary에 포함된 사람이 22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전체 인구의 0.5%가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200명 중에 1명은 신분증에 남성도 여성이 아닌 사람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치는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것은요, 이제 물꼬를 터줬다는 것입니다. 그걸 의미하죠.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는 그것을 허용하는 것을 넘어서 장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는 것은요, 그 법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인식이 달라진다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최근 논문들을 보면요, 그 조사 결과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로요,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간통법이 폐지된 이후에요, 결혼 제도에 대한 인식도 변화했어요. 즉, 과거에는 결혼 내에서의 충실도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그런 인식이 강했습니다. 이제는 결혼이요, 법적인 제재보다 개인의 선택에 의해 좌우된다라고 인식해요. 자, 두 번째요, 성에 대한 사회적 관용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간통법 폐지 이후에요, 성적 자유와 관련된 사회적 관용이 굉장히 확대되었습니다. 뭐냐면 성관계는 결국 개인의 사적 영역이라는 그런 인식이 커지면서 개인의 성적 선택에 대해서 타인이 비난하거나 법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부적절하게 여기는 경향이 커졌다는 사실이에요.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운 인식이 확산되는 것이죠. 법안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법은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넘어서 개인의 인식에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나라가 아직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머지않아 이것마저도 허용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동성 간의 일반적인 부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접하며 살아가게 될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휴대폰의 이모티콘을 보십시오. 이모티콘을 보면 커플을 표현하는 그 사람 모양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남자, 남자, 여자, 여자, 남성, 여성. 이전에는, 지금은 좀 없어진 것 같은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가정의 모습을 그리는 게 아빠, 엄마, 자녀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 남자, 아이가 있어요. 여자, 여자, 아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나와 있는 휴대폰의 이모티콘 안에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사용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올해 7월 대법원에서 모두 놀랄 만한 판결이 나왔어요. 뭐냐면 7월 18일 날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인,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대법원은 이제 동성 부부를 부부 공동생활에 준할 만큼 그 정도의 경제적 생활 공동체로 본 거예요. 네. 이제 법안이 통과되었으니까 이제 보험공단에서는 시행세칙을 만들고 있고, 최근 기사를 보니까 동성 커플들이 피부양자로 신청한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으로서의 그 배우자로 인정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럽 같은 이 서구 사회에서도요, 이 피부양자로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수준이 뭐냐면 자연스럽게 동성 결혼이 허용되는 이런 수준이었어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한번 볼까요?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남자들과의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와 똑같이 남자들도 여자들과 행하는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버리고 남자들끼리 정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부끄러운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잘못에 합당한 벌을 받았습니다. 동성애가 죄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에는요, 쭉 이어지는 말씀에는 동성애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순리가 아닌 영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결혼 안에서가 아니라 다른 모든 관계를 이 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동성애에 대한 부분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를 벗어나는 그 모든 부분들을 다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원리에 벗어난 것들은 다 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교회가요, 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반대하는 것, 그 사람들을 반대하는 것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행위를 저는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자체를 봤을 때요. 우리도 하나님의 원리를 벗어난 행동들을 얼마나 일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교회에서 누가 환영받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진리에서 벗어난 모습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서야 하는 것이지요. 내 이웃들을 또 돌이키게 할 책임도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진리 안에 사랑이 없다라면 그건 울리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 이거는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는 것, 교회의 가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멀리하고 죄라고 인식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원리를 깨는 부분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자꾸 분리를 잘 못하니까, 구분을 짓지 못하니까 그들마저도 죄인 취급하며 그들마저도 우리가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들이 행하는 그런 모습들 죄입니다. 꼭 그들만 큰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의 그 원리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거꾸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 이거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멀리하고 죄라고 인식해야 될 부분, 뭐라고요? 성경의 원리를 거슬러 올라가는 부분을 우리가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지혜롭게 이 둘을 잘 분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분리가 잘 이루어질 때 하나님 사랑으로서 접근하는 교회, 그리고 진리의 기준에 서 있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자,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귀한 서적을 지은 저자이기도 하고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진리가 빠져버린 은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진리가 선포될 때 가치가 있고, 그런데 그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은혜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동성애자들에 대한 교회와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것, 너희들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죄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복음에서 떠나게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복음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라는 이 두 가지를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번 10월 27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종교개혁주일에요. 한국교회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을 반대한다라는 어떤 것입니까? 차별금지법 이 발의되고 이것이 이제 국회 통과하려는 추세에 있죠. 이것을 반대하는 사실을 아주 민주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 200만 성도가 모입니다. 200만 성도가 모여서 정부에 반대하고 뭐 이렇게 그런 무력을 가지고 우리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와 기도밖에 없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 기도하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정부를 위협하자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여 함께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운동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손 모아 주십시오. 이 집회가
회개의 불씨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그 시간을 통해서 사랑을 품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레아 공동체 여러분,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을 위해, 물론 우리 자신들마저도요,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죄 때문에 모두가 다 일그러져 버렸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분의 형상이 다 일그러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까? 다시금 돌아와라, 다시금 돌아와라. 다시금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였던 그 모습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창조된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날마다 여러분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내 이웃에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나만 아니면 되지.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진리가 이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진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안 됩니다.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회개하며 다시금 그들 가운데에 회복의 영이 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입니다. 이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르지 않는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또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차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길 바랍니다. 혹여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다라면,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청년 여러분, 그 자리에서 떠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이 돌아오길 애타게 기다리시고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서 늘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써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라고 결정하며 다짐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실까요? 말씀 앞에서 주님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을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내 삶 가운데에서 때로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리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리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죄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지만 나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순리를 역행하여 거꾸로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습들에 대해서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고, 죄로 인정하며 고백하는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아버지 선포될 때 아버지, 우리 아버지 소망을 위해서 말씀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넣어서 나가는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져 있고 아버지 주로 하나님 아버지 인정하며 아버지 우리 사랑으로 살아가고 인정하며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정하며 나의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정하며 주님 아버지 회개하며 나가고 주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원망하여 나가고 하나님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아버지 영접하며 나가는 인정하며 아버지 보호해 주시옵시고 현재는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많이 모으는 자들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 하시옵시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비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이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의 영리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있더라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고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서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그 가운데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또 우리마저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으로 품고 회복을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하여 진리를 선포하고 사랑으로 섬겨나가기를 다짐하며 결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